안녕하세요. 이번 중보기도학교 9기 오리엔테이션과 첫 주 강의를 맡게 된 권정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중보기도학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과 또 첫 주에 기도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보기도 학교를 소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9기 중보기도 학교를 지금 수강하고 계신데요. 중보기도 학교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명자를 양성하는 그런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성된 여러분들 기도 사명자들과 함께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이수하시고 또 서약도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는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중보기도 헌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 학교는 우리 교회 사명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기도 훈련입니다. 날마다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 또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죄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기도를 통해서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기도 사역. 그래서 단지 기도의 방법과 기도에 대한 지식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동료들을 만나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훈련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보기도학교 학습 방법과 이수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기 온라인 중보기도학교는 전체 온라인 사역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영상을 시청하시고 거기에 따른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5번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9월 10일 금요일부터 10월 8일 금요일까지 홈페이지에 강의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그 강의 올라가 있는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결석하면 이수하실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를 시청하시려면 반드시 안산제일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강의 이수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실 때 발급해드린 그 코드를 입력하시고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게시된 그 강의는 다시 보기, 또 전에 보셨던 곳부터 다시 볼 수 있는 이어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금요일 7시 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편해하시는 그런 시간에, 아주 편안한 시간에 자유롭게 강의를 시청하셔도 되니까 어느 시간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5번 다 수강하시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지니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공지인데요. 조별 활동입니다. 원활한 진행과 또 중보기도 동역자들을 묶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조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별 카톡방에 올라오는 그런 공지사항들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또 강의마다 과제가 있어요. 카톡방에 해당 주차 강의 과제물을 올려주시면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저희 스텝이 그날 강의를 출석하는 것을 하시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모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또 중보기도 학교 이후에 계속 함께 기도를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파트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별 활동 역시 중보기도 학교의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릴레이 중보기도입니다. 릴레이 중보기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하고 계시는 중보기도 학교를 수강하신 분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 있는 사역입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시간 혹은 일주일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선택하셔서 끊임없이 기도가 이어지는 그런 릴레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헌신자가 되신다면 1시간 정도 시간을 담당하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를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이 있어요.
운영이 됐었었는데 지금 코로나 국면이라 그 중보기도실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도로 기도하냐? 많은 분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요청해 주시거든요. 그런 신청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여기에 신청된 기도 제목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기도라 할지라도 무조건 비밀 유지가 되어야 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 상황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렇게 입소문을 낸다거나 하는 것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또 당사자에게 집사님께서 신청하신 기도 제목을 들었어요. 함께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것도 삼가 주셔야 합니다. 공감하고 싶으시겠지만 또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겠지만 묵묵히 그리고 잠잠히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드러내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 그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1인 1중보 사역입니다. 우리가 지난 성령 강림절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그리고 상반기까지 진행됐던 그런 기도 사역인데요. 그룹 중보 기도예요. 참여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월요일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회, 화요일에는 가정을 위한 기도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수요일에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회, 목요일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회. 이 주제로 매일 저녁 특정 시간에 함께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모여서 함께 뜨거운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병단 사역입니다. 정병단은 주일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역 모임입니다. 정병단실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예배 시간과 예배 담당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기도를 해 오셨다가 지금 역시 정병단이 폐쇄되는 바람에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귀한 사역이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 기도에 힘입어서 더 최선을 다해 은혜의 예배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번째는 9to9 릴레이 기도입니다. 수련회나 부흥회, 감사 특밤, 총동원 주일 등 교회 중요 행사를 놓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각 담당자가 교구의 지체들이 연석해서 기도하는 그런 릴레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행사 또 그러한 복된 교회 활동을 놓고 기도로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브릿지 기도회입니다. 모든 기도의 헌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의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임이죠. 바로 브릿지 워십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인데요. 이때는 공동 기도문 낭독과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 또 댓글로 기도 신청한 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이상과 같은 우리 교회 기도 사역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기도 사역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트너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몸 되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공동체가 깨어나고 교회와 도시가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보기도학교 강의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한 장을 넘겨보시면 교재 구성, 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중보기도학교 교재는 2021년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허요한 담임 목사님 기도 시리즈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강부터 4강까지는 자아의 횡포에 대한 그런 기도였고요. 그것을 자아의 횡포와 맞서 싸우는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5강부터 8강까지는 우리를 둘러싼 외부 영역을 위한 기도, 즉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요. 교재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각 강의는 본문 읽기, 그리고 들어가기, 학습하기, 결단하기, 엎드림 워크숍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엎드림 워크숍은 활동을 하기 위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워크숍에 대한 질문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 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 조별의 카톡방에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진솔하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는 그런 삶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고 또 너무 장황하지 않고 간략하게 작성해 주셔서 올려주시면 과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5페이지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저와 함께 천천히 낭독하실 텐데요. 말씀 읽기 전에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구절이 무엇인지 한번 집중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이라고 하죠. 27절부터 31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이거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또 우리의 속상함을 말씀드리기도 하며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엎드림 기도학교 제1강은 기도는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하는지 또 어떠한 자세로 또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재 6페이지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불가항력이란 무엇인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 대학교의 최종원 교수님에 의하면 불가항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계약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지진, 폭풍, 눈사태 이런 자연재해, 전쟁, 폭동 이런 인위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계약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외부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내면의 충동이나 욕망 같은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주체할 수 없는 충동, 욕망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항력을 요약해 보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외부의 강력한 힘,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황, 그리고 인간 내면에서 발생하는 욕망이나 충동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내 외부에서 벌어지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을 불가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들 역시 불가항력에 부르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7절을 한번 잘 주목해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하죠.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을 보면요. 이들뿐만이 아니라 본문 앞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고요. 또 관리가 있었는데 그 딸이 병으로 죽었어요. 혈루증의 상황 그리고 딸의 죽음의 상황. 이 모든 것이
불가항력의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외부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너무나 자주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며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자들도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이것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혈루증 여인과 관리의 딸이 그렇게 놓였을 때 고쳐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냥 뒤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종종걸음으로 뒤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아까 이 시각장애인들을 제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의 제자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는가?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이들의 눈을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기도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처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둘째, 이들의 기도는 가장 원초적인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였나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야말로 가장 원초적인 기도입니다. 수많은 기도의 미사여구 고상한 말들이 많지만 기도는 결국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우리의 일터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도시를, 우리 나라를, 저 멀리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원초적인 기도, 제자들의 기도는 이렇게 원초적인 기도였다. 세 번째, 이들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속 외치면서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반응이 없으셨어요. 집으로 들어가셨죠.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 원초적인 기도, 끈질긴 기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기도 태도였습니다. 믿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끈질기게 외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는데요. 우리 다음 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면 흉부외과의 의사의 기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송석원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죠. 이분은 의대생들 대부분이 기피한다고 하는 그런 흉부외과 담당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힘들다고 하는, 그리고 흉부외과 중에 가장 힘들다고 하는 대동맥을 주로 담당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대동맥 그 혈관이 파열하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근데 송 선생님은 그 사망률을 무려 3%까지 낮췄다고 하니 굉장히 대단한 의술이라 할 수 있겠죠. 초창기 시절 대동맥 파열 환자 4명을 연달아 수술을 했었는데 수술 중에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계속 슬럼프를 겪게 되었다고 해요. 5번째 환자를 대할 때는 너무나 두려웠대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매일 밤 환자실에 들어가서 5번째 그 환자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의사가. 그 기도에 힘입어서 환자가 살아났고
힘을 내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다시 슬럼프를 극복하고 수술할 수 있다고 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왜 종교의 힘을 빌리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인간 이성이, 과학기술이, 경제적인 힘이 발달했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변에 자신을 둘러싼 외부의 불가항력을 해결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명령 한 가지를 내리십니다. 무엇일까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근데 이 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침받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이 귀에 들어올 리 없죠. 밖으로 나가서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고쳐주셨다. 이러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했죠. 안에서 솟구치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안에서부터 솟구치게 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기쁨 말고서 우리 안에 솟구치는 그런 충동, 욕구, 감정 이것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내면의 불가항력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외부 상황에 대한 해결 이것을 위한 부르짖음임과 동시에 우리의 내면을 향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불가항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우리 기도가 우리의 외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부르짖음에서 멈추지 말고 나의 내면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내면의 불가항력을 이기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불가항력은 실은 눈에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떤 충동이 솟구치고 있는지,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질병은 무엇인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제를 놓고는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기도 제목에서 쉽게 무시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내면을 향하는 기도, 나의 내면의 불가항력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 중보기도학교의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분들은 자동차에 그레이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레이존이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문짝, 차량의 하부, 주유구 내부와 같은 그런 것들이죠. 이런 영역은 사실 외관에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레이존을 어떻게 마감 처리했느냐에 따라 프리미엄 브랜드 그리고 대중적인 브랜드가 나뉜다고 해요. 프리미엄 브랜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말 깔끔하고 멋지게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어쩌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속까지 그리스도인,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곳을 어떻게 우리가 성숙시키는가,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숙한 제자는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제자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 내 안의 죄악, 나의 충동, 나의 욕망을 주님께 맡기면서 말씀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숙한 그런 제자, 이 성숙한 제자가 바로 기도로부터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기도에 관한 고전으로 알려진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란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결단하기, 이 부분에 있는데요. 참된 설교는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은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그의 삶과 그의 가장 깊은 확신들은 그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에서 태어난다. 그의 영혼이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고뇌하는 것, 그의 가장 무게 있고 가장 감미로운 설교는 홀로 하나님과 있을 때 얻어진다. 기도는 사람을 만든다. 기도는 설교자를 만든다. 기도는 목사를 만든다. 기도는 사람을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를 만듭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외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것을 풀기 위한 열쇠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을 위해서도 역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빚어지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자라도록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돕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11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엎드림 워크숍, 그 조별 나눔 주제들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요. 이 주제들을 함께 고민해 보신 후에 여러분들께서 속한 조별 카톡방에 꼭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좀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불가항력의 사건, 사고가 있었나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이 질문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가까운 해 몇 년 전에 어머니께서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으셨어요. 병원에서는 몇 시간 뒤에 뇌사 판정을 내리더라고요.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께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진심 담긴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이 한마디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모든 어머니의 장례를 은혜롭게 치렀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도 은혜를 구합니다.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렵니까? 활동 2번째, 내 안에 억제되지 않은 충동이 있다면 깊이 묵상한 후 나의 무엇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는 한마디 기도 나누어 봅시다.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봤을 때 딱 한마디 기도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주님, 나의 공허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뭐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주님, 이 마음 자체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마디, 막 장황한 기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마디 기도만 한 줄 기도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째이죠. 3번째는 묵상이에요. 이거는 굳이 이렇게 조별 카톡방에 올릴 필요는 없고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들께서 나누실 필요는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긍휼히 여겨주셔야 하는 모습이나 상황이 있다면 묵상해보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쳐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은 일종의 조원들에게
내가 이런 상황에 있으므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그런 중보기도 요청으로 이렇게 활용해도 괜찮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보실 때 와,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애타는 마음을 느껴보시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한 주 동안 조별 활동 꼭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도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